오늘 읽은 이 11장 1절 내용은 앞에 나오는 10장의 내용에 대한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1절의 내용은 바울의 이야기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다. 그러면서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잘 알죠. 바울의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그 사도의 삶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대로 본받기를 바란다. 그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의 내용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이 이야기는. 그럼 앞의 내용이 뭐냐 하면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크게 이야기하면 자유의 문제예요. 자유. 바울은 자유할 수 있죠. 모든 면에서. 이 말은 이제 한 예를 들면 이제 바울은 사도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또 목회도 하고 다니면서. 그럼 바울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목회자란 말이에요. 선교사란 말이에요. 그럼 선교사가 다른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지원을 해주죠. 우리 이제 교단 같은 경우에는 250만 원 정도 지원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럼 그것을 교회마다 이렇게 순례를 하면서 순회하면서 이제 지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가서 내가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로 간다. 그러면 가면은 사역은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이제 보고하면서 지원 요청을 해요. 그럼 1, 2, 3 후원이 있습니다. 1 후원은 월 100만 원, 2 후원 교회는 50만 원, 3 후원은 30만 원. 그 외에는 기타 원하는 대로. 그럼 그게 이제 한 달에 250만 원 정도로 이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교단에서는 선교지 나갈 때 지원을 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이제 자기가 다니면서 그렇게 이제 모금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약정서를 씁니다. 한번 쓰면 이제 3년. 이 3년 동안 그 약정한 걸 이제 지원을 해요. 그럼 한 250만 원 정도면 가서 집도 얻어야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생활비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나갑니다. 그래서 교단에서 훈련을 시키고, 그래서 가능하면 선교지에 가가지고 생활하는데 어려워가지고 가능하면은 직장을 가지지 않도록 거기 집중하도록 그래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선교 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기가 가서 알아서 자기가 노력해 가지고 뭐 일을 한다든지 직장을 가진다든지 또 개인적으로 뭐 후원은 받긴 받겠죠. 그러나 자기가 스스로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하겠다. 이런 선교사들도 있어요. 그럼 바울은 그 우리가 바울의 그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굉장히 많은 일을 하잖아요. 정말 뭐 밤낮 없이. 그럼 바울이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말하면은 우리가 뭐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그걸 요청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 참 좀 삐뚤어진 사람이죠. 바울은 기술이 있기 때문에 집을 짓는 이제 업자란 말이에요. 다니면서 일이 있으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은 사실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면서도 그 큰 일을 해내잖아요. 얼마든지 자기가 자유롭게 교회에다가 요청을 하고 후원을 받고 그리고 그걸 생활하면서 그 선교 일에 집중하면 되는데 바울은 그걸 안 했다는 내용이에요. 그 왜 안 했을까요? 나는 능력이 있다. 난 당신들 그런 거 내 자존심이 있지 안 받는다. 그래서 자기가 일을 하면서 생활을 했을까요? 바울은 딱 하나예요. 이건 뭘 것 같아요? 얼마든지 자기가 요청하면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바울이 아무것도 뭐 후원 안 받고 지원 안 받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건 이제 자유롭게 뭐 오늘 교회 갔더니 성경헌금 준다 그러면 받는 거예요. 또 그걸 쓰고 또 개인적으로 그게 여러분 로마서 마지막 16장이 다 나오잖아요. 먹여 살린 식주인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또 목숨까지 내놓은 사람도 있죠. 브리스가 와굴라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협력하고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기본적인 모든 사역에 자기 나름대로 삶은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한 거죠. 그러면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그 훈련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제자들과 함께 파송 안 받았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그걸 또 흠집 잡아가지고 넌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후원을 받고 그리고 사역만 해야지 왜 일해가면서 하냐. 당신은 사도가 아니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으니까 그렇지. 이걸 그렇게 또 오해를 해가지고는 또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왜 이렇게 했다고 앞에 나왔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울은 단 한 명이라도 그런 것 때문에 예수 안 믿고 오늘로 말하면은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온다면 나는 내 자유를 쓰지 않겠다는 내용. 이게 이제 앞에 나온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 바로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거기 그 33절 바로 앞에 한번 보십시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랬어요. 이 내용이 이제 앞에 23절부터 나오고 결론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이제 이 의도는 항상 가지고 있는 이제 바울의 의도는 뭐냐 하면 바로 그 구원받는 부분의 문제예요. 그 자유를 내가 얼마든지 쓸 수 있지만 내려놓고 또 앞에서는 고기도 안 먹는다 그랬죠. 내가 한 사람에게라도 그걸 혹시 보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실족한다면 나는 평생 고기 안 먹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참 바울은 모든 삶의 어떤 그 기준이 뭘까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이것을 통해서 구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문제예요. 항상 그게 참 그 위대한 이제 바울의 모습이죠. 그럼 본받으라는 말이 뭘까요? 이거라는 게 이거. 이게 이제 원래 이제 바울이 하고자 하는 그 본받으라는 내용이 이거예요. 너희들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다고 내 자유야. 또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이제 그런 거 많이 느낄 거예요. 얼마든지 내가 그 사람한테 뭐 자존심 상하고 싫은 소리 듣고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이 어려운 부분이 이런 부분들일 거예요. 또 목회자 사무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이제 마음에 상당히 이제 상처를 받고 어떤 경우에는 또 그 성도들 중에도 좀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막 그냥 공격하고 지금도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 얘기 들어보면은 그냥 막 떼놓고 그냥 막말하고 그런 거는 뭐 비일비재예요. 우리 한국 교회 보면은 물론 목회자가 잘못하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충분히. 근데 이게 뭐 세상 그 정치도 아니고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그걸 삭혀야 되잖아요. 목회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사람을 위해서도 그런 것도 있지만 교회 전체적인 걸 위해서 얼마든지 뭐 싸우고 예를 들면 그 사람 한 대 때리면 나도 한 대 때리고 예를 들면 정당 방어도 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목회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게 이제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옛날 분들은 좀 괜찮아요. 그 가정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어느 정도 그 면역이 된 그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로부터 막 이런 좀 강한 어떤 유교 문화 그런 데서 자란 사람들은 어릴 때 좀 그런 백신을 맞아가지고 웬간하면 그걸 견뎌내요. 지금 사람들은 어려워요. 그거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그래요. 한번 딱 싫은 소리 들으면은 이거 뭐 교회도 안 나와버려요. 너무 이제 우리 심력이 약한 거죠. 또 자존심 조금 상한다. 그럼 내가 뭐 왜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이런 문제가 들어 있는 거예요. 그 네파가 싸우잖아요. 하면서. 그래서 너희들 나를 좀 본받아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의 그 삶이 뭐였어요? 종의 삶이에요. 얼마든지 자기가 또 뭐 그 당시로 바울은 굉장히 이제 인정받는 사실 선교사잖아요.
사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은 자기는 그 자유를 다 내놓고 종이 됐다는 거예요. 종. 여러분 종은 뭐죠?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잖아요. 바울이 예수님이 순종한 거예요. 그럼 바울은 누구를 본받아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게 뭐예요? 우리가 성탄절날 설교도 듣고 그랬잖아요. 왕이신데 종으로 오셨잖아요.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부분이 돌아가시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잖아요. 이걸 본 거죠. 그럼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거죠.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목적은. 오늘 왜 제가 이 이야기가 이제 1절에 저는 앞에 있는 내용을 이해를 안 하면 2절부터 내용이 이해가 어려운 거예요. 물론 지금의 문화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모든 바울의 삶에 있어서는 뭐예요? 종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뭐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종의 삶, 그 빌립보서 2장부터 나오잖아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런 내용이 쭉 나오잖아요.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살려고 한 거죠, 사실은. 결국은. 너희들도 좀 이렇게 그는 결론은 무슨 이야기예요? 자기 진짜 본받아라는 거예요. 예수님 제발 본받고 살아라는 거예요. 예수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바울은 자기가 그 모습으로 사는 것을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살았더라. 내가 그분을 본받았기 때문에 우리 다 뭐예요? 그 예수님을 본받자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울의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을 가면은요. 그 2절 말씀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제 칭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에요.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바울이 거기 1년 반 동안 있으면서 고린도 지역을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때 이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너희들 그때 내가 전도하면서 개척하면서 처음 너희들에게 행한 모든 일을 너희들이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뭘 전했겠어요? 예수님 전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냥 맨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것만 전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세요. 마태복음 5장부터는 그걸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제 삶의 기본으로 보잖아요. 복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게 7절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생활에 대한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걸 잘 가르쳤겠죠. 그러면서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그 전통을 그랬어요. 이 전통이라는 용어는 이제 쉬운 번역에서는 교훈으로 번역해요. 교훈. 교훈이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될 삶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원래 뜻은 전수라는 뜻이 있어요. 전수. 이렇게 살았는데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그걸 너희들이 잘 따랐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문제는 있었지만 또 그중에 뭐예요? 잘 지키는 것도 있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너희가 잘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칭찬하노라. 다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중에 그래도 끝까지 바울이 처음에 가르친 대로 그 교훈대로 그들이 잘 지키고 있었다. 거기에 대한 이제 칭찬이죠. 여러분들 이제 교회에 대해서 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편지 보내죠. 예수님이 편지 보내라 요한에게 기록에 보내는데 책망하는 교회 있고 칭찬하는 교회가 있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칭찬하는 부분도 있었다. 그러나 봐요 3절 그러나 너희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 하면은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의 질서의 문제예요. 자 이제 오늘 보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꼭 알려주기를 원한다. 그것은 각 남자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그래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머리라는 말은 그 통치의 통치. 머리가 통치하죠. 우리 몸을.
머리에 생각하고 아는 만큼 행동하죠. 이걸 모르는데 행동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머리에 의해서 온 우리 삶이 움직여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했을 때는 이제 남자를 먼저 생각한 거예요. 그 당시 문화는 2000년 전 문화예요. 우리가 성경을 이제 해석할 때 그걸 오늘의 현실에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런 부분들은 항상 우리가 그 문화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 원칙은 바뀌지 않지만, 원칙은 뭐라 그랬죠? 앞에 나온 내용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걸 앞에 그 10장에 나오는 걸부터 바울의 원래 의도는 여기 있다는 거, 이거를 놓치면은 로마서도 또 고린도도 쭉 나오는 바울의 서신서를 이해하기 어려워요. 제가 바울을 바로 이해해야 바울의 말씀이 이게 와닿는다 그랬잖아요. 그냥 문자만 보고, 특히 이제 이잔들의 문제가 그거예요. 문자만 그어놓고는 그걸 가지고 오늘의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 근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읽어드린 11장 1절이 앞에 나오는 전체의 결론이고, 그걸 위에서 뭐예요? 바울이 계속해서 나가는 내용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안 두면은 오늘의 이야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죠. 자, 거기는 괜찮아요. 이제 문제가 뭐예요? 뭐가 있을까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거에 대해서 여자분들이 이제 이 말 딱 들으면은 뭔 머리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집에 싸우잖아요. 믿는 사람들도. 그 에베소서 보면은 남자 여자의 또 내용이 나오잖아요. 제일 먼저 우리 여자 성도들은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 그래요? 순복이라고 나와요. 다른 복종하라는 뜻이에요. 이 똑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통치자 머리잖아요. 여러분 듣기 좋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실은. 물론 그걸 또 잘 이루는 이제 부부도 있겠죠. 근데 되게 이거 이해하기 어려워요, 지금 와가지고. 근데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의 사랑이 뭐예요? 목숨을 바치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참 우리가 이게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이제 바울의 그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목숨을 다해서 당신만을 사랑하겠다. 그럼 여러분들이 남편의 말에 대해서 어떨까요? 나는 순종 안 하고 사랑만 받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는 꼭 복종해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부부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역할. 그걸 해석한 주석을 보면 직책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 내용에 대해 직책. 자기 해야 될 어떤 역할이 있다는 내용이에요. 역할에 대한 거다. 이 부분을 그런 남자 역할이 있고 아내 역할이 있다는 내용이에요.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다르다는 내용이에요. 남자가 아기 낳을 수 없잖아요. 예를 들면 오늘날에는 뭐 이상한 세상이 돼가지고는 남자 또 뭐 하여튼 여자가 되고 이런 이제 참 말도 안 되는 이제 세상으로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 이야기는 그런 내용이에요. 어떤 역할을 위해. 그럼 바울이 지금 목적하는 것은 그 앞에서 나오는 내용이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다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는 이유가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목적. 또 하나가 뭘 같아요? 지금 교회에 대한 문제죠. 교회의 질서 유지를 위한 거예요. 2000년 전에 그것을 여러분 이해해야 돼요. 제가 좀 이따가 그 당시 헬라 문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당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바탕이 돼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것도 직책의 문제지 예수님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런 차원은 아니에요.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고 예수님은 그 아래에 있다. 이 주종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있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떤 학자들은 그걸 시대로 구분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구약 시대는 하나님, 신약 시대는 예수님, 그 이후의 교회 역사는 성령의 역할 뭐 이렇게도 구분을 해요. 아니죠. 우리가 창세기에도 예수님이 나오고 제가 3장 15절 그랬잖아요. 선지서에도 다 나오고 그게 또 성령도 나와요. 이제 크게 봐서 사람들이 그렇게 나누죠. 그건 이제 삼위일체 이해를 못해서 그랬죠.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 여러분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창조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우리를? 창조자세요. 종속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이 사람들이 딱 들으면은 특히 이제 말씀을 잘 모르는 아내들이 이제 화를 내죠. 못 믿겠다는 거죠. 특히 이제 여성 신학자들은 이거 바꾸어야 된다. 아니 그때 이야기를 생각을 해야지. 그때 바울이 그걸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에요.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뭘 쓰면 안 된다. 오늘 우리로 말합시다. 수건 쓰면 안 된다. 남자가 얼굴 가리면 안 된다. 이런 남자는 기도할 때나 예언할 때. 이 예언한다는 것은 제가 자주 이제 은사에 대한 이야기하지만 이거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때 당시는 여러분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책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교리 공부를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들은 말씀을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성경은 이걸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크게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이번에도 제가 설교집 나오는데 성경이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도 중요해요. 있는 그대로를 가르치는 게 중요해요. 여기 말하는 왜 예언이라는 표현을 쓰느냐,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 말씀이 정말 성령에 의해서 내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건 예언이에요. 그건 목회자들은 알아요. 그게 뭐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성도들도 알아요. 여러분 경험한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말씀으로 내게 딱 온 거예요. 그냥 기록된 말씀만이 아니고 그게 살아서 내게 온 거예요. 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럼 그걸 전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난 자신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진화론을 이야기하고 뭘 해도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그게 뭐 내가 머리가 잘 돌아가가지고 깨달아서가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예언이에요. 제가 이제 제자 훈련 할 때에 은사에 대해서 할 때 예언에 대한 문제. 근데 오늘날 우리가 예언을 어떻게 받죠? 신자들이 어떻게 해석하죠? 우리 자식들 대학 어디 가야 어디 찍어야 되냐는 거지. 절대 이러면 근데 빠지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찍었는데 돼도 가면 안 돼요. 전부 다 가짜예요. 아니라면 진짜 받았다면 그는 사탄의 역사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언 받았다. 그 착각이에요. 꼭 여러분 기억. 여기에 대해 제가 이야기할 게 많은데 그럴 때 이런 거예요. 남자는 쓰면 안 된다. 여러분 왜 남자는 쓰면 안 될까요? 이 위에 쓴다는 것은 지금 이제 유대인들 보면요, 탈릿이라고 해가지고 하얀 빵모자를 여기 핀으로 꼽아가 쓰고 다녀요. 하얗게 해가지고. 그 뭐냐 하면은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나를 다스리는 권위가 위에 있다는 차원이에요. 이건 약간 좀 달라요. 아랍 지역에 가보십시오. 모슬림들 보면은 위에다가 이 모자 쓰고 다닙니다. 그 내 위에 뭐가 권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보면 남자는 쓰지 말래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 줄 아세요? 남자의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안 보이죠? 안 쓰는 거예요. 그러나 내 위에는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통치자라는 머리라는 거예요. 그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봐요. 이어서 만약에 머리에 썼다 그러면 예수님은 나의 통치자가 아니고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나의 주인이 있다는 내용이에요. 제가 이제 이 간섭에 대한 헬라 그때 당 문화를 이제 마지막 이야기 드리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여자들은 써야 돼요, 벗어야 돼요? 써야 돼요. 왜 써야 될까요? 남편이 내 머리라는 거예요. 이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 교회 안의 공동체에서 예배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벗어버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머리를 욕되게 한다. 머리는 누구예요? 남편을 욕되게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런 머리를 민 것과 같다는 거예요. 머리에 민 것과. 자, 이게 이제 계속됩니다. 제가 내일도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이건 가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형상이고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그랬어요. 앞에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 당시 헬라 문화, 로마, 고린도 그 지역은 같은 지역이에요. 그때 그 풍습이 있어요. 그 풍습이 여인들이 수건을 쓴 거예요. 근데 안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머리를 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 노예와 가늠하다가 붙들린 사람들이에요. 머리를 다 밀어버린 거예요. 이 딱 가면은 여자들이 위에 오늘 만 수건을 안 둘렀었다. 거의 노예예요, 노예.
머리를 밀어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의 수치로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를 밀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죠. 사람들이 어떻게 볼 것 같아요? 이상하게 보겠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절에 같은 경우는 다 밀어버리잖아. 이런 부분들. 이거하고는 다른 거지만 뭔가 자기들의 어떤 특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근데 그 당시로는 이런 특히 노예들은 여러분 노예 영화를 한번 보세요. 중세 같은 경우에 머리를 밀어버린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뭐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 당시 문화가 뭐냐 그런 문화예요. 그 길거리에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교회를 다녀요. 근데 교회 가서는 뭐 자유하잖아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 벗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쉽게 표현하면 저놈들은 완전히 문란한 걸로 보는 거예요. 교회를 무질서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손가락질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야, 안 되겠다. 이게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왜 구태여 교회가 그런 걸 요거도 먹냐. 그것 때문에 그 전도에 그침돌이 되느냐. 그래서 그 문화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가지고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앞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교회가 또 성도들이 복음을 전해 그들의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올 수 그런 것 때문에 그침돌이 된다면 그거 뭐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리고 또 이제 뒤에 나오는 부분 오늘 이제 7절에 형체와 형상 이렇게 나오는데 남자가 먼저 창조됐다는 내용을 이제 8절부터 쭉 나옵니다. 여자는 그 남자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질서와 순서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안의 공동체가 뭐예요? 질서를 유지하는 것으로 또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그들은 이해를 못하니까 그 믿음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다 바울은 포함을 해서 우리가 모든 삶의 행동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복음이 증거돼서 그 불신자들이 오해하지 않고 예수 믿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에 하고 있다. 내일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